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어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불길 같은 주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내 마음에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4절 한 번 더 반복합니다. 4절.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달라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의 뭉트로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축복한 귀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한 주간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각자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거룩한 감화와 감동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 예수의 피가 흐르는 능력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빛으로 지혜와 권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들게 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소서. 우리의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교독 28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 같이 내가 주의 날개끈을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8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작은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임하심이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의 노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뵙겠네. 평화로운 이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백태균 안수입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온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의 핵 위협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안보는 빈틈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국제 경제와 더불어 요동치는 한국 경제가 안정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케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미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아멘. 노복자 권사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공유를 여기는 자는 공유를 여긴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배집사님 이제 하나님 앞에 보내시고 남은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의 마음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승리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경제와 나라가 요동치고 흔들리는 가운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사랑, 다 손들고 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두 가지 방법으로 제사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 시대가 되면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이 아닌 모든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이고 신약의 예배는 실체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민족적인 제한이 있지만 신약의 예배는 민족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제한이 있지만 신약의 예배는 공간에 제한이 없고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드렸지만 신약의 예배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기념하면서 드렸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과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체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포함되었습니다. 천국은 예배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비 천국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거기서 계속 예배를 올릴 것입니다. 예배의 예배의 감격 속에, 예배의 축복 속에 우리가 참여가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족속과 방언을 가리지 아니하고 각 나라에서 나온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어린 양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초막절은 7월 15일에 시작되는데 7일 동안 원두막을 짓고 장막에서 사는 것입니다. 원두막에 들어가서 7일을 지내고 8일째 되는 날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것인데 초막절은 왜 지키느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슬픔도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선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대속죄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였는데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은 곧 대속죄일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간에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지나면서 과거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었기에 초막절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왜 이 명절을 초막절, 장막절이라 그랬느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의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계속 이동하면서 장막에서 살았기 이를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참 이 초막절, 장막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아주 귀한 의미를 새겨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 광야, 과거 이게 일치가 되거든요. 사실 우리의 삶이 옛날을 돌이켜 보면 그렇게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가난했고 병들었고 또 거짓말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도 많았고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남아 남은 것들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초막이나 광야에서 잠을 잤습니다. 사실 이 초막절은 불편한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무엇이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초막이나 장막에 해당하는가를 정의했습니다. 3면 이상이 풀이나 천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밤에는 달빛이 새어 들어와야 한다 그랬습니다. 또 광야 사막에서 이런 열악한 곳에서 40년을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 허허벌판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가정에서 주택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뜨겁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려주어서 뜨겁고 추운 그런 일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가 너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가려주어서 이렇게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광야 생활은 그렇게 편안한 생활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또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 마실 물도 풍성하지 않아가지고 때로는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민족입니다. 어느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었고 또 생수가 솟아나는 석수를 마시면서 살았습니까? 아무도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 케이스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마시고 살았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봐라.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쭉 돌이켜보면 보람된 것도 있었지만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고난당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때때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불순종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자신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허물을 덮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에서 자고 먹고 불을 밝히고 물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과거를 가끔가다 한 번씩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너 한 20, 3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봐. 어떻게 살았나? 다 가난했고요. 다 병들었고요. 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간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다 쓴 기억이 있었고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초막절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야 광야 같은 세상길을 살아가고 있다. 광야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머물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광야 대학 고난학과를 졸업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는 은혜가 있다 그럽니다.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보면 그렇게 평탄하고
원만하고 행복하게 그렇게만은 살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를 하나 다 돌이켜보면 이런 아픔도 있고 저런 고통도 있고 이런 슬픔도 있고 다 그런 속에서 겸손해지기도 하고 그걸 뚫고 나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가장 많은 물을 실로하면서 떠다가 붓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마를 수밖에 없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께 와서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도록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살이에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어떠한 시련과 난관을 만나더라도 이겨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의 시련은 필연적입니다. 우리들 중에 어릴 때부터 평탄하게 자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에 하나 둘 될까요? 다 나름대로 시련을 겪고 아픔을 겪고 괴로움을 겪고 잠자기 힘든 그런 고난의 밤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정신적으로 쇼크를 탁 받으니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쇼크를 크게 받으니까 그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잠을 못 자요. 이게 쇼크가 너무 크다가 보면 제가 몇 번 밤을 새운 적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크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쇼크를 받는 그런 날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흔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끔 과거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복된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 전체가 너 광야 생활을 생각해라. 그래서 광야에서 장막에서 잠을 자면서 밤에 저 위에 뜨는 별을 바라보면서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그리고 풀피리가 왔다 갔다 소리하는 소리 속에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아예 7일 동안 아예 광야에서 나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면서 너희의 과거를 기억해라.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과거를 돌이켜본다는 것 겸손하게도 만들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우리도 한번 민족적으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너희 민족이 어떤 민족이야?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너 과거에 이런 고난의 풀무에서 내가 너를 건져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현재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과거를 기억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시기는 과일 농사를 수확하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인데 수확한 것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오 그랬습니다. 초막절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복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참 인생이 풍성하려면 아무리 물질이 많고 환경이 좋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은 지옥입니다. 환경이 잘 되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주위에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그거는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고마움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전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잠을 자고 또 온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먹고 마실 것이 있고 수고할 일이 있다는 것 축복이며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잘 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추석이나 초막절은 한 해 중에 가장 풍성한 때입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풍성할 때가 있어요. 이제 가을이 되면 온 사람들이 다 이제 추수를 하게 되고 수확을 얻게 됩니다. 저도 이제 저 옥상에다가 열심히 무 씨하고 배추 씨를 심어서 저기서 이제 날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현재 누리고 있는 복을 세어보고 감사하는 표현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감사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농경을 주로 하는 거, 농사니까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에 떨어진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아라. 그리고 좀 듬성듬성 따가지고 좀 남겨놔라.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참 이 말씀은 정말 여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짓다가 보면 우리가 모두 이제 농사를 옛날에 했잖아요. 그러면 이삭도 좀 떨어지고 또 이렇게 곡식도 좀 떨어지고 이렇게 가만 놔둬라. 그리고 여러분들 까치밥이라고 까치를 위해서도 이렇게 감을 남겨놓잖아요. 아주 굉장히 여유 있는 거예요. 나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동물도 같이 살고 또 가난한 사람도 같이 일부러 툭툭 좀 이렇게 떨어뜨려 놔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성경이요 참 멋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냥 옛날에 저희가 쌀 살 때 보면 어떤 분은 그냥 그 대쌀 말살에다가 그냥 싹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주 풍성하게 남겨줘서 이렇게 넉넉하게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싹 긁지 말고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게 너그럽게 풍성하게 해서 다른 사람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 삽니다. 가난한 사람도 살고 어려운 사람도 살고 때로는 풍성한 사람도 사는데, 그런데 이게 좀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 나 혼자만 좋고 즐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종종 무슨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야, 혼자만 먹으면 무슨 맛이냐 그게. 혼자 먹는 건 재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같이 먹는 부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함께 같이 즐길 때 그게 인생을 사는 맛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모퉁이의 이삭, 한 번 거두고 이후에 나온 과인들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나를 위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남겨둬라. 여기도 좀 뿌려두고 저기도 좀 뿌려두고 이렇게 해서 함께 이웃과 서로 나눔을 통해서 함께 같이 살자는 것이죠. 거두어들인 열매가 있어서 열매 있는 삶이 아닙니다. 거두어들인 열매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열매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약에 나눌 사람이 없다, 좀 불행한 것 같아요. 내게 있는 것을 무언가 누구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한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린 모두가, 하나님도 그랬어요. 야, 좀 나누어줘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너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그 별 의미 없고 가치 없다. 옆에 있는 사람들, 좀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주 그냥 얄팍한 하나님이 아니라 좀 넉넉하고 너그럽고, 그래서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은 미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우리의 삶을 딱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아주 견고하게 해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과감하게 앞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망이 있어야
미래가 있어야 그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회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만의 절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방인들도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에 사실상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요. 초막절에, 하나님의 절기에 예루살렘에 초막절을 지키러 예배하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이 말이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적 은혜입니다. 비가 내려야만이 사람도 살고 동물도 살고 식물도 살고 온 산천초목이 노래합니다. 비가 없다, 삭막해집니다. 그럼 흉년이 들게 됩니다. 흉년이 들면 민심이 팍팍해집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의 교류가 없습니다. 나는 요새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치계에서 막 고소하고 싸우고 이런 걸 보면서 언제나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하나 나타날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는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다, 그랬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없는 땅을 사막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생물들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막 속에 어떻게 자랍니까? 그런데 사막은요, 어디나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가 계속 안 오잖아요. 그럼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에는 살아갈 수 있는 식물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풍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가 계속 안 온다. 중국에도 사막이 있고요. 중동 쪽에 특별히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사막이 많습니다. 사막에는 동물, 식물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아시스나 주변에는 각종 나무 숲과 꽃 등이 활짝 피어나므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령한 비와 풍성한 은혜를 받은 심령은 영적인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시다. 그리고 축복을 마음껏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자에게만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생명을 살리고 곡식을 풍성하게 하며 아름답게 하는 풍성한 비가 내립니다. 빈들의 마른 불 같은 심령에 복된 비가 내립니다.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배하지 아니하면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영혼의 단비가 내리는 시간입니다. 축복의 단비가 내리는 시간입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봄비는 늦은 비에 해당한다 그럽니다. 이 봄비가 밭에 내리면 곡식이 그 비를 맞고 여물어서 결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각종 식물들이 살아나서 꽃을 활짝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비를, 영혼의 단비를 우리 모두에게 쏟아 부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4장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수지를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적절하게 비를 공급합니다. 참 이제 세월이 가면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비가 없을 때는 비를 다 모아놨다가 또 필요할 때 나눠줄 수 있도록 수로를 통해서 비가 모든 산천초목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참 잘해놨습니다. 참 잘한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 배수로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은혜고 비가 안 오면 힘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참 비가 안 온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도 어떤 국가도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피해는 사람과 모든 식물, 동식물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럼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와라. 그곳에 올라와야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촉촉해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리고 영적으로 풍성할 뿐 아니라 육적으로도 풍성해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의 단비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비가 끊어지면 비가 오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저주받은 심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은혜의 단비가 풍성히 부어지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삶의 용기를 얻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신문을 본 내용인데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게 뭐냐? 정신적으로 무장이 안 돼 있다. 물질 보는 것만 추구하지 정신적인 자세가 잘 이렇게 다져지지 않았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한창 목사님들이 군대에 계실 때 군목들이 지금도 많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이 계실 때 뭐라 그러냐면 정신전력의 강화. 정신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비록 약하고 힘이 없더라도 이 정신력이 강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신앙이 강해 있으면 신앙은 정신적인 면을 주장하잖아요. 그 신앙이 강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풍성히 우리에게 소낙비처럼 단비처럼 우리의 영혼에 부어져야지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단비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단비가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잘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것인가를 알고 생명의 단비가 부어지고 풍성해질 때에 이 귀한 것을 서로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생명을 얻는 축복의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심령의 은혜의 쏟아붓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3장 다 같이 찬송하십시다. 빈들의 마른 시들 단비를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내
덮치면서 님들의 마음 부 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영혼에 풍성히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기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주의 일차하고 동성으로 하나님께 성령의 불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화와 하시고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세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오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귀한 예물 바치오니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송하시면서 예물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배봉영 집사님 소천 감사드립니다. 이리강 권사님, 김창준 배진 집사님 감사 예물, 할아버지 장례가 은혜롭게 마침에 감사합니다. 김명수 형제가, 배상윤 집사님, 배상윤 배한수 허우정 집사님, 박항원 목사님, 조명희 사모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리고 또 몸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드린 모든 11조 감사, 구제, 선교, 또 여경지 장학헌금, 일천번지 주차헌금, 주일헌금 하나하나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에 기록하시며 또 삶에 있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고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고 또 원하는 기도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기를 바라오며 자손들도 잘 되어서 천대까지 복을 받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동행하시사 평강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도록 기도하시고 11월 첫째 주에는 주일 야유 예배를 드립니다. 가을이 되어서 단풍 구경을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11월 첫째 주에는 옷을 정복을 입지 말고 야외에 나갈 수 있는 옷을 입으시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만 오는 사람들은 늘 교회만 오기 때문에 다른 곳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기원 장로님이 아주 멋진 곳을 예비해서 갈 거니까 그렇게 잠바 차림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다 이렇게 접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봉명 집사님께서 10월 13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은혜 속에 하나하나 잘 장례식이 진행됐습니다. 권사님 하신 말씀? 예, 우리 권사님이 그 권사님처럼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사랑합니다. 그게 최고지요. 부부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최고 좋은 언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오랜만에 명수 한수 와서 참 반갑네요. 오랜만이 얼마예요 지금. 1학년 때 갔는데 4학년 때 왔어요. 우리 명수도 감사하고 우리 배상윤 집사님, 허우정 집사님 또 오랜만에 같이 와서 여태까지 정성스럽게 아버님을 돌봤어요. 참 제가 생각할 때 진짜 모델 케이스다. 신앙적인 모델 케이스다. 그렇게 봐요. 아버님이 살아가신 것이나 또 우리 권사님이 하는 것이나 자녀들이 하는 것이나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섬겨드리시고 워낙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이렇게 채워주고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보이잖아요. 근데 정성을 다해서 아버님 모셔드리고 우리 장례식 나면 복잡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집안에 이렇게 막 분산되고 그런데 일일적으로 딱 하나가 돼가지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마지막 납골 땅까지 잘 은혜 속에 드렸습니다. 참 정말 모범 케이스다. 앞으로 누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우리 이 배봉용 집사님처럼 이렇게 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리고 제가 대표로 해서 우리 이강을 생겼지만 여러분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다 오셔서 이렇게 조의를 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이제 일어나서 주기도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아버지 이른 것
주님 나라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시고 광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은혜의 소낙비 생명의 단비를 받음으로 힘을 얻고 풍성하며 복되고 힘있게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